사람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본문은 성령의 은사 중에서 최고의 은사를 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요 복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독이 되기도 하고 덕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한다면 자신과 타인에게 독이 됩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저 성도는 사랑이 부족해 라고 판단하고 비판하면 자신의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고 타인에게도 아픔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자신의 영혼에 큰 유익이 있고 타인에게도 감동과 기쁨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데 현재 내 삶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명하실 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면 우리도 참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묵상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부담감을 가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힘이 될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맨 먼저 오래 참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문장을 마무리하면서 또 오래 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오래 참음은 사랑의 중요한 요소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고기가마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을까요? 사실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그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삶이 괴로웠습니다. 노예에서 벗어나 좀 살만하니까 과거 형편이 더 좋았다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은혜를 원망으로 갚고 사랑의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21절에서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그럽니다. 불같이 노하시고 진노가 불타올라면 하늘 문을 열면 불이 내려와야 그게 논리적 규결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벼락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양식을 풍족히 내려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거짓말까지 하며 원망하는 그 백성이 착하거나 잘해서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에 대해 오래 참으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성자 예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예수님은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또 대제사장의 종 말고에 떨어진 귀를 붙여주시며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어떤 분이 이 말씀에 힌트를 얻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참는 비결이 있는데 거기서는 언제나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이것까지 참자 하며 참는 것이다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 속에는 분명 오래 참으시는 사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는 나를 오해하고 나를 비난하는데 나는 그를 사랑한다면 손해보는 것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삶이 아닙니다. 오래 참으면 손해가 아닙니다. 사랑의 삶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첫째,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죠.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이 멀리 출장 갔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댓돌에 낯선 신발이 있었습니다. 흰 고무신이었습니다. 아내의 신발과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자기 아내가 머리를 빡빡 깎은 낯선 사람과 함께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이 출장 간 사이에 외간 남자를 집안에 끌어들이다니 살인 충동이 일어났지만 일단은 참고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아내가 남편에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오랜만에 와서 이야기하다가 피곤해서 정신없이 잤다고. 그제야 이 남편은 신혼 초에 자기 아내가 승려 생활하는 언니가 있다고 말한 것이 기억났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래 참음은 정지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시간이죠. 내가 분노하고 복수하면 과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의 상황을 내게 알려주십니다. 또 그가 알지 못하는 나의 상황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때 내가 참기를 잘했지 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성질이 죽고 나의 고집이 죽고 나의 교만이 죽고 옛사람 자아가 죽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셋째, 평안함을 얻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습니다. 오래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폭발하면 그것은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넷째,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교회당 십자가 탑을 높이 세운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아는 것이 아니고 교회 간판을 크게 한다고 아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것으로서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참지 마라. 내가 바보냐? 자꾸 안으로 사귀면 화병 걸린다. 어떻게 하든지 밖으로 표출해라.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참지 못할 분노 있을 때 주님께 맡기세요. 슬픔 가득하고 눈물 흐를 때 내게 향하신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오래 참으심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 사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탕자 같은 우리도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있었고 환영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처럼 참 사랑의 삶을 살게 하소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심과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한 줄 알고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참 사랑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